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교회 창립 13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의 그 역사의 기적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믿습니다. 135년 전에 하나님이요 아펜젤로 선교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이후로 여러분 이 교회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날을 그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도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강력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 소망을 갖고 예배를 시작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는요 아마 아펜젤로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로 서적에서 시작한 그 작은 모임, 그 초라한 예배 처소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추운 겨울 등잔불 하나 켜놓고 성경을 읽던 그 초라한 모임이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저는 사무엘의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그 세월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리고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이 중앙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그 역사적인 그 광야에서 우리 중앙교회의 등불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중앙교회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떠남은요, 그냥 짐 싸가지고 뭐 어디 여행 가라 하는 정도의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안정을 버리고 이제까지 그 경험했던 익숙함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고향 갈대아 우르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가본 것도 아니에요.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안정감이나 익숙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안정감이나 익숙함을요, 내려놓는 것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만 보더라도 뭐 예배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왜 제일 앞에다 이렇게 앉혀놨는지 선생님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불편할 거예요. 왜요? 익숙한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배 자리만 보면요, 교회는 출석부가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요, 늘 같은 자리에 앉거든요. 우리 장로님은요, 늘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출석부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이 강단에서요, 설교하면서 한번 쓱 보면요,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금방 알아요. 왜? 앉는 자리에만 앉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일도 가끔 그래서 있습니다. 뭐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이요, 그냥 빈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늦게 오셨어요. 늦게 와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은데 꼭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 원래 제 자리니까 다른 데 가서 앉으세요. 또 이러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옮겼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익숙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늘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정감과 익숙함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좌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냐면 그 안정감과 익숙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 하나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지금 삶의 근간이 바뀌어지는 너무나 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 그 안정감과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 명령 가운데에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135년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던 이 조선 땅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익숙함을 버리고 그 안정감을 버리고, 여러분,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낯선 땅, 이 생소한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리고 무명의 그 성도들, 익숙함을 버리고 이 생소한 땅으로 온 그들의 믿음과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복음도, 이 땅의 교회도, 그리고 어쩌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변할 때마다 늘 언제나 익숙함을 내려놓고 낯선 길을 걸어온 거라고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목숨 걸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는요, 폐허 속에서 예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경랑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놓지 않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매 세대마다 역사의 그 변곡점에서 늘 언제나 그 익숙함과 안정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발걸음들,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135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축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늘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더 크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익숙한 자리보다는요, 낯선 자리에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낯선 자리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자리에서, 그 낯선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그 전통, 그 익숙함을 버리고 그가 오직 믿음을 붙들었을 때에 여러분, 세계 교회의 그 역사를 바꾸는 그 한 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느냐?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오라.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떠나라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을 때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뭐냐?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135주년을 맞이한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소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웃음. 아들의 이름을요, 웃음으로 졌어요. 스마일.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얘기해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아비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네 손으로 죽이라. 이 일반적이지 않은 명령 가운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괴로웠지만 순종하잖아요. 바칩니다. 바치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이지 않은 명령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시절, 참 가난했던 시절에도요, 자신들의 물질로 헌신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 청년의 때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옛날 사진 보셨죠? 본인들 모습들도 있으세요? 젊었을 때? 예. 항상 아무리 사진에 수백 명이 있어도요, 늘 내가 어디 있는지는요, 분명히 알거든요. 자, 그 청년의 때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그 헌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늘 언제나 눈물로 예배당을 세운 그 기도의 손길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 정도가 아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제일 큰 축복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니까. 한 세대의 헌신이 이와 같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묻느냐? 우리는 지금, 너는 지금,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작은 축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작은 축복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축복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하리라. 저는요, 믿음은 붙잡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붙잡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지금 그 은혜를요,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135년의 시간의 끝에 이제 새로운 일을 우리 교회에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강이 만나면요, 처음에는요, 물살이 거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큰 강이 되어가지고요, 넓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통합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르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함을 버리고, 여러분, 낯설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익숙함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늘 화해의 역사를 통해서 세기를 여셨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되었을 때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요, 한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앙교회의 통합의 이 사건은요, 교회 통합에 좋은 그런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 해 동안 은평 동지방의 두 교회가 새롭게 통합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성북지방에서도요, 또 새로운 교회가 통합해서 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통합에 대한 두려움, 낯설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통합을 보면서 그들 또한 익숙함을 버리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감리교 목사들 사이에서 통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중앙교회가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요,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을 열은 거예요. 저는 오늘 135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에 대한 그런 감사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저는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가 약해져. 자, 더 크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요, 마지막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 되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선택이 아니라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통합은 이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저는 그것이 이제 135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 중앙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135년의 은혜 위에 우리는 새로운 100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135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중앙교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중앙교회의 135년, 이제 136년 이후로 100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